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네,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아이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눴는데,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였죠. 서로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서로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 다툼도 있고 오해도 있고 갈등도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데 그 말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오해하고 상처받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하면서 성도님들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점점 담이 자꾸만 쌓여져 가는 거예요. 이래서 싫고 저래서 못마땅하고 해가지고 자꾸만 담을 쌓아 올려갑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여러분, 그 담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결국 누구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사방으로 담을 쌓아 놓으면은 누구를 고립시켜요? 나 자신을. 나 자신이 혼자만 남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혼자 있는 것은 불행하다고 전도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이게 싫어서, 이 사람은 이게 싫어서 이렇게 담을 쌓고 저 사람은 저게 싫어서 저렇게 담을 쌓고 해서 담을 다 쌓아놓으면 편안할 것 같지만은요, 절대 편안하지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혼자 하는 것이 더 불행하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혼자 있어서는 안 되고요, 몇 겹줄이요? 세 겹줄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세 겹줄이 되어가지고 함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 겹줄이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지난주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막힌 담을 다 허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쌓아놓았던 담도 예수님께서는 다 허무시고 우리가 서로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보시고서는 서로 이때요 다 벽이 되는,
담이 아니라 벽이 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셨다고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으시고서는 주님의 몸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뭐 바울 사도가 몇 번 전도를 다니셨느냐, 뭐 횟수를 이제 뭐 정리하실 때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지만은요, 가택 연금 되셨던 그 시간도 전도의 어떤 시간으로 저희가 계산을 한다면은요, 대략 바울 사도는 5번 정도 먼 곳까지 전도를 다니신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많은 분들이 바울 사도가 다니셨던 그 전도를 여행이라고 부를까요, 여정이라고 부를까요? 여행이라고 많이들 부르세요. 뭐 그게 막 틀렸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전도 여행, 바울의 전도 여행, 바울의 전도 여행 하니까 바울 사도께서 다니신 그 전도의 어떤 여정들을 여행으로 우리가 인식하기가 쉽거든요. 여행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행? 놀러 가는 거 생각나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여행하면 좋은 데 구경하고 맛집 찾아다니고 어디 가서 쉬고 뭐 온천도 하시고 뭐 케이블카도 타시고 하면서 여행 그러면은 놀러 다니는구나. 우리가 그게 먼저 떠오르거든요. 바울의 전도 여행 하면 힘들게 다니셨을 것 같으세요? 놀러 다니셨을 것 같으세요? 그러세요? 우리 성도님 성경을 읽으셔서 아시는 것이고, 여행 그러면은요 괜히 놀러 다니신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 나눌 때는요, 제가 여행이라고 하지 않고 전도, 여정 항상 제가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께서 전도를 다니실 때는요, 구경하러 다니신 거 절대로 아니셨고, 네, 맞아요. 맞습니다. 맛집 찾아다니신 것도 아니셨어요. 바울 사도는 정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셨고 먼 곳까지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여행이라고 하면서 관광하셨나? 이렇게 착각해서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전도하시면서 고생하셨는지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성경 구절이에요. 고린도 후서 11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전도하시면서 어떤 어려움들을 겪으셨는지 쭉 나열을 말씀하시는데 매를 굉장히 많이 맞으셨어요. 두드려 맞으신 적이 굉장히 많으셨고, 거기 보시면 정확하게 태장은 3번 맞으셨고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요? 5번 맞으셨다 그러세요. 나는 그거보다 더 맞았는데. 여러분 이때 매를 때릴 때는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거 맞고 한번 죽어봐라 하는 심정으로 때리는 거거든요. 그런 매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으셨고, 태장도 3번이나 맞으셨고, 돌에 맞은 적 있으셨고, 뭐 강도 만난 적 있으시고, 맹수, 에베소, 제가 알기로는 에베소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복음 전하다가 붙잡히셔가지고 그 맹수를 이렇게 무슨 콜로세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경기장 같은데 맹수하고 싸우게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전도하시면서 어마어마한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이라 부를 수가 없고 저희가 여정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생명을 걸고 매 맞고 굶주리고 쫓기고 그리고 막 돌 맞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시면서 전도하시고 곳곳에다가 교회를 세우셨어요. 정말로 소중한 그 사명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신 바울 사도인데, 그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기록하실 때는 지금 어디 계세요?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까? 갇혀 계십니까? 예?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갇혀 계세요? 갇혀 계세요. 그렇게 생명을 걸고 매 맞아가면서 돌에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런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 있느냐면은요, 아주 축복받고서는 큰 집에 떵떵거리면서 살고 그러고 계시는 게 아니라 로마의 어느 한 집에 가택연금 되셨다는 겁니다. 근데 가택연금 되셨을 때도 여러분 좋은 집에서 그냥 여기 사세요, 정원 넓고 막 이런데, 여러분 그런 데가 아니고요, 조그마한 셋집에 지금 바울 사도가 갇혀 있는 거. 거기 왜 계시냐면은요, 재판을 기다리는 겁니다. 재판을. 그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바울 사도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판이고, 가택연금 되신 상태에서 집 밖으로는 나가지도 못하는 아주 어려운 삶의 상황에 바울 사도가 지금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 것도 바울 사도가 잘못이 있어서 재판받는 거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무고하게 고발했어요. 바울 사도 잘못이 없는데도 무고하게 고발당해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처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믿음 지키며 살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축복이 아니라 지금 감옥입니다.
그 결과가 어마어마한 은혜와 어마어마한 뭐 돈을 받거나 명예를 얻거나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아니라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처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니 저렇게 믿음 좋은 바울 사도가, 저렇게 복음 열심히 전했던 바울 사도가 축복받은 게 아니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라면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마음이 기쁘고 평안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낙심이 됐겠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이 아니 바울 사도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열심히 전했는데 아니 그 결과가 지금 가택연금 돼 있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우리도 예수님 믿다가 우리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게 맞는 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정말 맞는 건가? 하는 그 불안과 두려움 또 낙심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기록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사실 우리가 다뤄야 될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은요, 그 가운데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지금 바울 사도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서 낙심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 자, 에베소서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 에베소서 3장 13절. 자,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서 너희에게 구하노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구하세요. 부탁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부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부탁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지금 가택연금 되어가지고 여기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복음 전하다가 처한 이 상황을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뒷구절입니다. 13절 마지막 구절에 이는 너희의 뭐라고요?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는이라고 했을 때 이는이 가리키는 것이 바울이겠습니까? 환란이겠습니까? 환란이지요. 네. 만약에 바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은요, 바울 나는 여러분들의 영광입니다 이런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바울 사도가 지금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라고 하셨을 때 여기서 이는은 환란을 가리키고 계시는 거예요. 환란은 여러분들의 영광입니다. 지금 제가 복음 전하고 예수님 십자가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다가 가택연금 되었고 재판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이 환란은 저에게도 영광이고 환란은 여러분들에게도 뭐라고요? 영광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환란은 여러분들의 영광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환란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아멘까지. 아멘이죠. 환란은 나의 영광입니다. 아멘. 맞아요, 여러분. 환란은 우리의 영광이요 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게 되는 어려움은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고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데 세상과 충돌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세상과 부딪히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예.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야 생각하는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부딪히지 않고 갈등을 내가 성격이 못돼서가 아니라, 저처럼 성격이 못돼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내가 충돌하는 일이 없다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이거든요. 여기 한번 찾아보실게요.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은 신약성경 174페이지 정도 있거든요. 신약성경 174페이지 정도의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좋아했습니까? 미워했습니까? 미워했대요. 여러분,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도 예수님도 미움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지키며 살아갈 때 미움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그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요, 세상 속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고 부딪히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때때로 바울 사도처럼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또 괴로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그 어려움,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당하게 되는 외로움과 괴로움들은요, 여러분, 속상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뭐라고요? 환난은 우리의 뭐라고요? 영광이 된다고 오늘 우리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바라긴 여러분, 믿음 때문에 당하게 되는 환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환난을 영광으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요, 지금은 그런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아이들 숫자도 많지 않지만, 근데 그 시절만 하더라도 봄에는 친구 초청의 밤, 가을에는 문학의 밤 해가지고 교회에서 1년에 2번씩 뭐 찬양하고 연극하고 뭐 이런 행사들이 있었어요. 토요일 반회. 그래가지고 친구들 불러 모아가지고 보여주고 전도하고 막 이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년에 2번씩 그렇게 이제 하는데, 요 행사가 이제 준비되려면은 그 앞에 한 2달 전부터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2달 전부터 모여가지고 연습을 하다가 이제 그 행사 당일이 다가오면은 한 2주 전부터는 평일 저녁에도 모여가지고 또 연습을 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고등학생들은 야간 자율학습이 있어요. 그쵸? 야간 자율학습. 그 야간 자율학습 하는데, 선생님 저는 다음 주에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저 오늘 야간 자율학습 빠지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헛소리 말고 공부해.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시절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뭐 사진 찍혀서 감옥 갈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는요, 야간 자율학습 빠지겠습니다. 그럼 헛소리 말고 앉아있어. 혼나고 나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해보셨나? 선생님이 도망가 땡땡이 친다 그러잖아요. 땡땡이 안 보내주시니까 말도 하지 않고 땡땡이 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빈자리를 체크하세요. 누구 도망간 사람 있나? 체크를 이렇게 하세요.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책상을 화장실에다 갖다 놓고서는 이제 PT 안 나게 하려고 뭐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숫자를 세보면 빠진 사람이 있고 누구든 땡쳤어 하면은 그 사람 이름이 이제 선생님께 보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매를 맞아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저는 뭐 그 당시에는 중학생이었으니까 저는 자율학습도 없었고 그렇게 매 맞을 일도 없었지만은,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은요, 평일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연습하는데 형들이 허벅지를 막 이렇게 만지면서 와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어제 땡땡이 쳐가지고 오늘 두드려 맞았어. 그런데도 오늘 또 나는 나왔어. 선생님한테 매 맞은 걸 자랑해요, 안 해요? 자랑해요. 나 몇 대 맞아가지고 여기 시퍼렇게 멍들었다라고 하면서 그 시간에 나 이거 연습하려고 찬양하려고 내가 여기 오는 바람에 매 맞았는데 나 매 맞은 것 때문에 내 매 맞았어 라고 하면서 그것을 감추지 않고요, 드러내고 이야기하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 못 봐가지고 매 맞은 건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그건 자랑 안 해요. 뭐 잘못해가지고 매 맞은 것은 자랑 안 해요. 그런데 찬양 연습하고 연극 연습하려다가 매 맞은 것들에 대해서는요, 자랑하고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은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영광이에요. 내가 믿음 지키는 바람에 장사가 잘 안 됐고, 믿음 지키는 바람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고, 내가 믿음 지키는 바람에 손해보았고, 내가 믿음 지키는 바람에 내가 친하던 옛날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나 혼자만 남고, 자랑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예? 저 혼자 설교하고 있는, 이거 자랑이에요, 아니에요? 자랑이에요, 여러분. 누가 볼 때는 그거 왜 그러고 그렇게 뭐 못나게 사느냐, 왜 그럴 것까지 있느냐라고 누가 볼 땐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지키는 바람에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보고 괴로운 일을 당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입니다. 바로 여러분 믿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 어려움들을 영광으로 여기시고 자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로마서거든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신약 성경
신약성경 245페이지거든요.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자,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또 연단은 뭐를 이룹니까?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그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으로 여겼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 환난 속에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신다고, 주님의 소망을 이루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소망이 내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인내하고 영광으로 여긴다면은요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삭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이삭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삭이 아래쪽으로 점점 내려가잖아요. 그러다가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내려가지 말아라 말씀하셔서 그 그랄 땅에 딱 정착하게 되는데, 그 그랄 땅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래요. 다른 동네 사람이 블레셋 사람 땅에 와가지고, 이삭은 다른 동네 사람이었으니까 다른 동네 사람이 블레셋 땅에 지금 얹혀 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인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소출은 그냥 작년하고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몇 배를 거뒀다 그래요? 10배가 아니라 100배. 네,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땅에 본래 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작년하고 똑같았는데, 지금 이사 와가지고 사는 이삭은 100배의 소출을 거두었어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볼 때 예뻐 보였겠습니까? 미워 보였겠습니까? 미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굴러먹다 온 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와가지고 우리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고 우리는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바라볼 때 못마땅했고 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삭을 찾아가서 이삭을 쫓아내요. 이삭은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쫓아내는 바람에 내가 열심히 그 농사 지은 땅을 그대로 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아, 우리 성도는 마음이 넓으셔가지고 저 같으면 속상할까요, 안 속상할까요? 아, 뒤집어지지요. 뭐 가! 저 같으면 그럴 텐데,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가라 그러니까 이삭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가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지금 괴로운 일이 이삭의 삶에 펼쳐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억울한 일을 이삭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요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땅을 내어주고서는 떠나갑니다. 떠나가서는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우물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죠. 그 당시 장비가 좋은 것도 아닌데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나왔어요. 그 우물로 또 먹고 살고 농사도 짓고 하는데, 어느 날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우물 우리 거야, 너 절로 가. 그래가지고 우물을 또 뺏겼어요. 이삭이 그때 안 돼 합니까? 그냥 갑니까? 또 그냥 가요. 바보예요, 아니에요? 바보예요. 누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요 바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뺐는데도 싸우지 않고 그냥 또 다른 곳으로 이삭을 가줘요. 거기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더니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것도 우리 거야, 너 저쪽으로 가. 이삭이 또 그냥 가요. 이렇게 여러분 몇 번이 반복됩니다. 이삭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그 땅에서 먹고 살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삭의 땅을 빼앗고 이삭의 우물도 계속해서 빼앗아 갔어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여러분, 이삭은요 그들과 다투지를 않았어요. 다투지 않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었지만은요 믿음 때문에 이삭은요 그들과 다투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창세기 한 구절만 보실게요. 창세기 26장입니다. 구약성경 37페이지에 창세기 26장 26절부터 28절이거든요. 창세기 26장 26절부터 28절. 자, 창세기 26장
26절부터 28절. 창세기 26장 26절부터 2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7페이지 정도 있거든요. 자, 37페이지 26, 27, 28절 세 구절 읽으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블레셋의 왕이 이삭을 찾아왔어요. 어느 날. 그렇게 이삭을 막 내쫓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을 찾아온 겁니다. 왜 찾아왔나? 이번에도 뺏으러 왔나?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보니까요 27절에 보시면은 아니 나를 위해서 너를 나 내쫓아놓고서는 왜 왔습니까? 이삭이 물었거든요. 28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이 먼저 찾아와서 우리 이게 친하게 지내자.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친하게 지냅시다 라고 그들이 먼저 찾아와서 손을 내밀고 먼저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이삭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많이 있었고 괴로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요 그때마다 여러분 이삭이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냈더니 믿음으로 버텨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그 외로움과 괴로움들을 영광으로 여기면서 인내한다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삭의 삶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은혜 주셔서 묶인 것은 풀어주시고 닫혀있는 것들은 열어주시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 여러분 이사 교회 건물 그 인테리어 공사가 거의 마무리됐어요. 이번 주에 맞춰질 것 같았는데 아직 마무리 공사가 조금 남기는 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돌아오는 주간 안에 다 맞춰지리라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공사 마치는 게 끝이 아니라 뭐예요?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공사는 준비 단계인 것이고 이제 우리가 이사 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전도해야 되는데 이사 간 이후부터가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시작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곳에 있는 다른 이웃분들이 우리를 좋아하는 분들도 몇 분은 계시겠지만 대다수는 우리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면은요 분명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끄럽다고, 뭐 쓰레기 날린다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저분하게 하냐고 하면서 우리를 뭐라고 하고 괜히 손가락질하고 예배 시간에 찾아와가지고 버럭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이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찬송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전도 안 하면 그렇게 부딪힐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자랑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찬송하니까 전도하고 예배하니까 무언가 부딪히는 일도 있고 무언가 갈등도 겪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겪게 되는 어려움과 갈등들은요 우리가 자랑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자랑으로 여기시면서 영광으로 여기시면서 우리가 인내한다면 오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민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녹이셔가지고 저들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교회로 찾아와서 함께 예배하며 예수님이 십자가 붙잡는 귀한 믿음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바라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은 소망하시면서 때때로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영광으로 여기면서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336장 찬송하시면서